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의 행보가 어떻게 걸어가게 될지를 조금씩 더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8장 31절을 보면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드러내 보이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많은 무리들 또 제자들 이런 구분이 없이 모든 대상들을 향해서 가르치셨던 그러한 플랜을 가지고 계셨다면 이제는 그 가르침의 중심을 조금씩 옮겨가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그 가르침의 중심들을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행보, 또 메시아의 비밀, 자신이 정말 누구인지, 또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자들 앞에 조금씩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리고는 엿새가 지났을 때 제자들에게 더욱더 집중하시면서 제자들 중에 특별히 3명을 불러 세워서 산으로 데리고 가시지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으로 데려가십니다. 오늘 본문 9장 앞부분에 2절 말씀을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3명의 제자를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은 후에 산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데 산 아래에 남겨져 있었던 그 제자들 그리고는 그 제자들 주변에 무리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서기관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모습들이 변론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14절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보면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서로 변론하더니 했습니다. 산에 올라갔던 예수님과
새 제자가 등장하자 변론하고 있었던 그 무리들이 놀라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맞이하지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의 상황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그런 내용을 예수님께 고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이 귀신 들러서 고침을 받고자 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는데, 제자들에게 데리고 나왔는데 고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들을 당장 데리고 오라 말씀하신 후에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를, 그 연유를 물으십니다. 자, 그리고는 당장 귀신을 내어 쫓으시지요. 아이의 병도 고쳐주십니다. 자, 그리고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집에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왜 자기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죠? 28절 2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가는 그 길이 죄의 길이었음을 알고 깨닫고 이제는 그 길을 돌이켜서 의의 길로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또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마음에 영접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방향이 180도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금까지 달려갔던 그 방향과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방향으로 다시금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달려갔던 방향은 죄의 길이었고 이제는 방향을 돌이켜서 정반대의 방향으로 달려가야 되는 그 순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던 그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걸음의 방향이 수정된 것은 맞는 말이지만 여전히 초보자의 수준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그 걸음은 참으로 귀하고 또 참으로 복된 걸음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여전히 그 걸음은 아직까지 많은 훈련이 필요한, 그리고 많은 가르침이 필요한 걸음임을 잊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예수님의 일침이겠습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산 아래에 남겨져 있었던 제자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일침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렇게만 하면 이 땅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해야 될 건 다 했구나, 이제 좀 쉬면 되겠구나, 이제부터는 안식만 하면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야 되며 그 바른 방향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제자답게 살아야 할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첫 걸음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찾아와서 왜 자신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를 물었을 때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바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그렇게 제자답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기도와 간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예수님의 자녀답게 또 제자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앞서 우리가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지 않습니까? 무엇하러 보내시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자들을 고치고 주의 권세를 들고 그렇게 전도하러 내어 보내시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6장 7절 그리고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12절 13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오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 상황 가운데서 자신들이 둘씩 여행하면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들을 고쳤던 이 상황을 분명히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왜 이번에는 귀신들을 내어 쫓지 못하고 병을 고칠 수 없었을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죠. 왜 이번에는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입니까? 그 해답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것을 동일하다고 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는 기도하지 않는 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 기도를 소홀히 하는 자, 그 자는 바로 믿음이 적은 자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제자들과 그렇게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특별히 오래 하신 분들은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들, 이미 여러 차례 그런 것들을 해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훤히 다 알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뭘 해야 되고, 부활주일에는 뭘 해야 되며, 성탄주일에는 뭘 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이라면 그 예배 시간에 예배위원들은 무엇을 하고, 부엌의 봉사자들은 무엇을 하고, 교육부서에서는 무엇을 하고,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되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는 좀 맞지 않는 것인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 있게 그래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수년간의, 어떻게 보면 수십 년간의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자신이 훤히 알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서 귀신 들린 아이들의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자들의 착각이었습니다. 무슨 착각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나의 경험과 체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일은 내가 수년간 해온,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은 수년간의 경험, 체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해야 할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일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혹 우리가 잘 아는 일이기 때문에 그저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맡은 하나님의 일, 또 교회의 일을 반복해서 또 경험하면서 그렇게 지식을 쌓는 것은 참으로 유익한 일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경험과 지식이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강구하는 시간보다는 앞서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열심으로 감당해 나가실 때에 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또 교회 그 어디에서라도 내가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물어서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죄를 향한 걸음에서 돌이켜 의를 향한 걸음, 거룩을 향한 걸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참으로 연약한 것을 고백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라는 고백이 어쩌면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권세, 귀신을 능히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그렇게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건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기도로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